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 믿어 순종케 하자 혹은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데서는 거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로마서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특별히 이제 한번 강조했던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특별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은 길이 막혔다. 그래서 못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못 갔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마음에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15절의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가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예수 믿는 표시가 안 나면 좋은데 오히려 칭찬받는 일 같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바울도 보면은 이 복음은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좀 짓궂게 식사를 이렇게 점심을 도시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은 도시락을 감춰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고 또 안 하고 먹으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도시락 꺼내놓고는 볼펜 하나 툭 떨어뜨려 가지고 볼펜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먹은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친구들이 짓궂어서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다니면서 아예 목사들이라는 이게 이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좀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목사들이 그 소리가 제일 제가 사실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하고 이제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를 얘기를 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보면은 디나미스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이나마이트 있죠.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디나미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뭘 파괴시키잖아요. 뭐 이제 큰 바위 같은 걸 깰 때 다이너마이트를 집어여가지고 터뜨려서 바위를 깨듯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랬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로는 항상 내가 조심하고 이렇게 행동도 조심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내가 파괴됐다. 복음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다이나마이트, 이 복된 소식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일단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부터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 두 번씩이나 이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은 헬라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그래서 제가 가끔 로마서를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만 나와요. 유대인 계속 유대인만 나오다가 8장에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얘기를 이제 8장 1절부터 쭉 합니다. 그래서 8장에 가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이후에는 9장부터 16장까지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이제 유대인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유대인을 썼는데, 아무튼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은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은 말이 3번 나오기는 나오는, 9장부터 16장까지 3번 나오기는 나오는데 유대인을 설명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유대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전에는 너희들이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뜰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영적인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장, 4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표현을 이제 길게 얘기를 합니다. 3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기도 가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고로 이 두 가지를 보아서 우리가 영적인 하고 앞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원래는 두 가지 단어만 합해져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사라엘 이렇게 나와요. 사라가 뭐냐면 싸웠다. 엘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보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스라엘인가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보태졌다고 봅니다. 왜 뭐냐 하면은 앞에 이쉬가 붙어서 이쉬가 사람인데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시아가 여자입니다. 여자도 되고 아내도 되고 부인도 되고 뭐 이렇게 이쉬. 그래서 요즘 가끔 결혼식 하는데 축가하는데 보면은 그 이쉬가 어떻고 이시아가 어떻고 뭐 이렇게 가사로 부르는 축가가 있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이 히브리어를 모르면은 이시아가 뭔지 이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시아는 여자, 부인, 아내 그런 뜻이고 이쉬가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이쉬 사람이 싸웠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뜰히 영적인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스라엘이야. 왜?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시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그 오전에도 이제 오직 믿음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로마서에 2번,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오직을 대를 썼어요. 헬라로 대를 썼는데 뭐 오직이란 뜻이 저 끝에 가서 있지만은 더욱 더 오히려 뭐 더구나 또한 뭐 게다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세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늘 물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직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져요?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 16장의 7대접의 재앙,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그리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를 행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니 19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도서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뭘로 보이셔주셨는가 하면은 20절 창세로부터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만드신 그 일부터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세계 만물이 이 끝없는 우주, 엄청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지나는 저는 우연히 아메바라는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진화해가지고 뭐 우주가 생겼다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진화론이라고 하지만은 진화론은 아니에요. 진화론이 되려면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화론은 아니에요. 그러면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가설이다.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진화가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이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뭘로? 흙으로, 그죠? 그리고 새와 짐승을 뭘로? 새와 짐승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흙이에요, 흙이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몽골에 가서도 제가 이 얘기를 또 했더니만은, 몽골이 아니고 네팔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하면서 창세기 2장 19절 읽어봐라 했더니만은 거기 이제 영어 성경은 또 그라운드로 되어 있더라고. 그라운드가 역시 흙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셔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만 봐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제목이죠. 핑계치 못할 사실. 우주 만물이 이 우리가 요 태양계만 뭐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우주 속에 이런 태양계만한 이런 은하계가 1조 개. 지난번에 아양교회 1일 강좌를 가가지고 제가 은하계가 우주 속에 한 뭐 몇억 개 된다고 그렇게 봤다 이랬더니만은 사모님이 그 하나를 캡처해 가지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여기는 뭐요 은하계가 1조 개라는 거예요. 1조 개. 그 몇억 개 하고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것을 봐서는 하나님은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어서입니다. 이런 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알되 왜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개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되게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 찾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중들이 이렇게 이제 못이 넓은 못이 끙끙 얼어 있는데 그 못을 이제 얼음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얼음 위로 떡 지나가면서 나무에 미타불 하고 가다가 그런 얼음이 여간 두껍게 얼어도 이게 얼음이 한번 찌징 하면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중이 나무와 미타불 하고 가다가 그냥 그 얼음이 찌징 하면서 소리를 내니까 아이고 하나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알되 하고는 또 뭐 우리가 비가 좀 안 와도 하늘을 원망하죠. 하늘을 원망한다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이건 이제 속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하여 진다는. 허망하다는 말이 그 마타이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 혹은 헛된 것을 주다 속이다 허무한데 넘겨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개역개정은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멍청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준하게 되어 계획개정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없어지거나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이 다 땅속에 들어가면은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금이 뭐냐 하면은 쇠예요, 쇠. 우리 김동연 집사님 좋아하는 쇠. 그리고 수가 뭐냐 하면은 개역 개정은 쇠와 짐승이 일어났어요. 수가 사실은 네 발 달린 짐승입니다. 네 발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수, 쇠나 짐승의 짐승과 그 다음에 버러지 형상의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기어 다니는 모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버러지들 보면은 기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어 다니는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든 최초의 신이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있는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만들어낸 담무스. 우리 성경책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죠.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에스겔 8장 14절입니까? 거기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오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신이 되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땅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이었지만은 이 노아 시대 이전에는 신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가가지고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사생아를 하나 낳아가지고 이름을 담무스라고 지으면서 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신, 어머니 신, 남신, 여신이 이제 있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온갖 잡신들이 막 이름이 그렇게 많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새와 짐승,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섬겼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여기 이제 내어버려 두사 하는 표현이 이 로마서 1장에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24절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유기한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살인해가지고 시체를 유기했다 그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기한 게 뭐냐면은 시체를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는 25절 어떻게 욕되게 했느냐 그 말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려두시니까 하나님보다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유기하신 그 인간들이 조물주보다 피의 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지만은 나는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그 얘기죠. 그래서 주는 영원히 조물주 대신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26절에 가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역시 유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니까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말이 이제 27절에서 그걸 소개하는데,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시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주장하고 합법화시키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여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게 이유가 뭐예요? 법원에서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들을 건강보험을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시대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누구의 작당이에요? 마귀의 작당입니다. 마귀의 작당.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동성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과가 뭐냐 하면은 여기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이게 이제 동성연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요, 동성연애함으로 에이즈가 창궐한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그런데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에이즈가 동성연애해서 에이즈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에이즈 발생했다는 얘기도 아예 방송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는 나라에서요, 에이즈 치료하는 치료비는 나라에서 다 대줍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도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법제화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요, 한국에도 큰 문제가 올 거예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새로. 그래서 뭐 20일인가 취임식 하죠? 언제입니까? 20일인가 뭐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이 미국에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된다. 그리고 종교는 종교다워야 된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교회들이 전부 트럼프를 밀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대통령 된 윤석열이도 뭐 얘기도 안 하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법제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입법화하기 위해서 상정해놓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아직까지 법제화는 못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는요, 국법을 어겨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한 법들이 신앙 양심으로 지키지 못할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국회의원들 이걸 입법화 시켜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어려진다면은 아마 국회의원들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받을 게요.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신론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지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게 좋아요. 왜? 자기가 여간 부끄러운 일, 합당치 못한 일을 해도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합당치 못한 일이 좀 많지요. 그 주보에 문제를 내놨는데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쓰게 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그걸 한번 써보세요. 합당치 못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29절부터 그 사고는 불의가 합당치 못하고 추악. 이게 또 이제 추악이라고 했습니다만 악입니다. 그냥 악, 나쁨, 좋지 못한 거. 그 다음에 탐욕. 이건 이제 합당치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기본적인 욕망은 다 있어요. 먹고 싶은 욕망, 그리고 또 잠이 오면은 자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은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런 기본적인 욕구 말고 우리가 또 욕심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의 극치가 살인으로 다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곧 마음으로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 분쟁, 사기는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올가미를 씌우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기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기인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모이면은 수군수군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수군거림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수군수군 하는 이게 합당치 못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자, 은밀히 비방하는 자, 중상자 이런 뜻입니다. 중상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가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난폭한 사람, 그 다음에 방종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만해도 안 되고 방종해도 안 되고 난폭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 내가 솔직히 한번 자랑해 볼게 하고서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봤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자랑할 때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자랑할 거는 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자랑이 지나치면은 교만이 돼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모양 된 것도 아마 사탄이 상당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효가 최고였잖아요. 뭐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부모를 효도하는 게 최고의 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예사로 부모님 없인 여기는 건 보통이고 우리가 에발산에 올라간 6지파가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12가지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 저주를 선포하는 1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근데 오늘 한국이 지금 이런 사회가 돼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31절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해력이 없는 자 그런 뜻인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 이게 약속을 깨뜨리는 거,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참 정의 없는 것도 합당치 못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은 안 그런데 이 뭡니까 이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꼭 정의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자비한 자라. 자비가 없는, 동정심이 없는, 무정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인데 32절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문제죠. 알고 짓는 죄가 고범죄예요. 고범죄는 어떤 경우 사함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가 행하면 행했지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답이 좀 길집니다만은 한번 적어 보세요. 주보에 그 성경 문제 가운데 한 문제를 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인간들이 하게 된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제 알고 행하는 고범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잘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